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극도의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불교만 봐도 득도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보면 그 사람의 땀을 봅니다. 헌신을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땀을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로도 되지 않고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죠. 또 식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자기의 배고픔과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필요에 대한 충족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갈망이 있거나 공허함이 있거나 힘들거나 해서 괴로워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뭔가 공허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서 밥도 먹지 않고 힘들어한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많은 부를 누려도 여전히 그 안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갈망이고 갈증입니다. 그리고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바로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새 집을 살아도 5년이 지나면 실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리 운전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아도 1년 지나면 또 다른 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좋은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기도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요. 기도하고 단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진행형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 성경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본인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너는 그 가시가 있어야만이 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10년, 20년 여전히 부두들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씨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응답의 때이고 그때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의 경제를 비교하게 되는데 특별히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처리를 보면 미국이 부강한 나라인데도 행정은 한국보다 훨씬 볼품없습니다.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제 미국 가서 면허증을 다시 따는데 시험을 보는 것도 복잡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받는데도 1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요, 면허 따면 그날 바로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받아요. 한국이 얼마나 행정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부강한 미국은 여전히 행정이 느려요. 답답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면허증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쁘더라고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응답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가 더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기도에 대한 2가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다만 모든 일에 너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손에 쥐어져야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당장 눈앞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둠이 있고 안개처럼 자욱한 인생길에 불안한 심리가 있기 마련인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하셨어요. 그때 하신 기도 말이 그겁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벌써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해달라고 끝까지 때를 써요. 물론 그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일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에 자기의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안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순종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충만하게 했다, 응답받게 했다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평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평안함이 있어요. 바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너는 안 돼. 실패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한 기다림의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수고와 땀을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행의 귀한 믿음의 교우들 각 가정마당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혈의 은혜, 보혈의 축복으로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근심이 있는 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 하나님 공고치 않도록 평안함과 풍족함으로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채워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서갈 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